한번 따라합시다. 바비용 신앙. 그 바비용 감옥에 갔다가 탈출하는 영화 제목인데 하도 궁금해서 그게 무슨 말인가 하니까 해석이 멋져요. 빠지지 않는 신앙, 삐치지 않는 신앙, 용서하는 신앙이에요. 이게 한국에서 먹혀 들어가는 것 같아요. 교인들이 예배 생활에 잘 빠져요. 수십 년 예수 믿었는데 자아가 별로 삐쳐요. 용서를 잘 못해요. 그래서 교회 안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담이 많다. 그런데 따라합시다. 빠지지 말고, 삐치지 말고, 용서하자. 멋진 말인 것 같아요. 요즘 한국에는 뜨리고 신앙이 있어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표현을 멋지게 해요. 여자들 만나서 하는 이야기 가운데 그런 게 있다는 말이요. 눈꼴 사납게 잘 되는 여자가 있대요.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잘 못했는데 결혼하고 난 뒤 아이들이 공부 잘할 때 처녀 때 복잡하게 살다가 시집 잘 사는 여자, 실컷 먹는 데 살에 안 찌는 여자, 늘 놀고 돌아다니는데 그 자녀들이 스카이 대학에 들어가는 여자, 남편 돈 많이 벌어놓고 일찍 죽는 여자, 무서워요. 가정의 문제가 작은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부부 문제도 작은 문제가 아니고 자식의 문제도 작은 문제가 아니에요. 그제 금요일 중앙일보 미국판 사회천년에 나온 뉴스를 보셨죠? 30대 초반의 남자아이가 60대 초반의 어머니를 차 안에서 목 잘라 살해했어요. 그리고 옷을 덮어놓고 다니다가 발견이 됐어요. 이 어머니를 죽였냐? 어머니가 가짜눈을 쳤대요. 애가 건강에도 멘탈에 문제가 있어요. 미친 아들이. 그 아들 낳기 위해서 고생하고 학교 보내고 기뻐하고 길렀는데 아들 손에 죽은 어머니가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의 멘탈이 우리 자녀들이 안 미치고 건강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는 어영부영 뜻없이 살다가 망할 수가 있어요. 시간 관리를 어떻게 할까?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할까? 인생의 매니지먼트를 잘 해야 돼요. 요즘 흔히 유행되는 언어가 있습니다. 마음대로, 마음 가는 대로 살아라. 이거 위험한 일이에요. 기분이 좋고 나쁜 거 관계없이 원칙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마인드 세트. 자기 마인드 세팅을 해야 돼요. 다니엘은 결단을 했거든요. 이 복잡하고 유튜브 뉴스가 넘쳐나는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은 많이 원칙을 가지고 그 길로 꿋꿋하게 살아가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 전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당신도 살아라고 하는 책이 베스트셀러라고 그럽니다. So, you to live, 살아낼 거예요. 이 책을 쓰신 분이 일본인 변호사 오이라 미스요라고 하는 분인데 사설전적인 이야기예요. 중 1학년 때 학교에서 왕따를 당했어요. 그래서 죽기를 생각했대요. 그래서 16세 때 약보자 두목하고 결혼했어요. 22세 때 이혼을 당했어요. 갈 곳이 없어요. 술집에 가서 웃음을 팔고 술을 따라주는 잡을 갖고 살았어요. 어느 날 자기 아버지 친구가 거기 오셔서 얘를 봤어요. 그리고 놀라요. 너가 왜 거기 있냐?
노래 가운데 네가 왜 거기서 나가 그런 노래 있잖아요. 네? 너 불교 신자라며 왜 교회 없다고 다니 그런 노래 들어봤어요. 네가 여기 있어. 이곳은 너가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니지 않느냐. 아버지 친구가 던지는 그 말에 굉장한 자극을 받았어요. 그래서 마음을 결정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그리고 그 직업을 버리고 낮에 일하고 밤에 공부해서 일본 방송통신대학 다니는데 4학년 때 일본에서 실시하는 사법고시 패스를 했어요. 그래서 교도사가 됐어요. 이 기막힌 여자의 히스토리를 사사성적으로 쓰는데 이런 사람들이 공감을 많이 갖는다고 그래요. 이 딸을 둔 아버지 어머니 그 자신 복잡한 일이에요. 요즘 뭐 그런 말이 있다고 그러대요. 딸만 둘이 있으면 금메달, 아들 하나 딸이면 은메달, 아들만 둘이면 동메달이라고 그러대요. 이 옷은 맞습니까? 목메달. 목메달이요? 그 아들만 있으면 딸이 중요하거든요. 근데 딸이 중요한데 딸도 과밀이 되잖아요. 제가 조금 보이는 형인데 하도 자랑할 것이 없으니까 우리 아들, 딸 자랑을 좀 가끔 해요. 무시 안 당하려고. 우리 사이가 인도네시아에 배경학을 가 있습니다. 뭐 그런 이야기를 가끔 했는데 생각해도 국제학교 다니면 1년에 수만 불 학비 대주지요. 좋은 절대 주지요. 기사, 자동차, 뭐 신문 떨어뜨리니까 정말 잘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해석을 했습니다. 내가 목사로 고생하니까 딸들을 하나님이 도와주나. 또 매주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걔들 이름으로 감사를 하니까 하나님이 복 주시나 생각했는데 전화가 없어요. 왜 그럴까? 그래서 사회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아마 영희가 아버님 걱정하신다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우리 손녀 예진이라고 있어요. 박씨거든요. 박씨 가시니까 얼마나 스트레스합니까? 맞죠? 지금 오빠도 이기거든요. 근데 얘가 국제학교 가서 다니는데 왕따 비슷하게 당하는가 봐요. 얘가 좀 못났어요. 뚱뚱하고. 영어를 잘 못하니까 이제 영어도 못하면서 이거 하냐. 전부 엘리지만의 자식들이거든요. 그래서 걱정한대요. 그때 주님이 내한테 말했습니다. 이 자식아, 뻥을 좀 치지 말고 허풍 떨지 말고 기도를 해라. 그래서 겸손하게 제가 우리 손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자식의 문제가 얼마나 큰 문제입니까? 그래도 오늘 교회가 유지되고 교인들이 모이는 거는 자식들 때문에 모이는 것 같아요. 걱정 없으면 누가 교회 오겠어요? 새벽기도 누가 하겠어요? 사월 초파를 절간 앞으로 지나간 적이 차원에서 와, 인상이대를 이루어요. 등불을 달아요. 남편 이름으로 등불 달고 바람 피우는 남편 이름으로 고생한 아들 이름으로 등불 다는데 그게요 우리가 하는 연보는 돈도 아니 몇천만 원 몇백만 원 주고 몇 억 주고 등불 달더라고요. 그거 가지고 절간 유지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도 자식들 결혼 문제, 재난 문제, 어려운 문제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서울을 하고 예배당을 주 자식 이름으로 자식 차리도록 하잖아요. 자식이 좋고도 아파요. 우연히 어느 텔레비전 방송을 봤는데 여자 스님이 나와서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왜 여성이 됐냐? 수녀가 되기 위해서 수녀원에 들어가 보니까 자기 체질에 안 맞대요. 수녀는 고급스럽잖아요. 엄숙하고. 그래서 절간은 편안하거든요.
저는 여자 성이 됐대. 근데 이유가 뭐냐? 자기가 불행하게 인생을 살아가는데 내가 자식을 낳아서 그 자녀들이 어렵고 힘든 세상에서 이렇게 살면 안 되죠. 그래서 자식을 낳아서 고생시키기 싫어서 결혼을 안 한대요. 이해가 가잖아요. 자식의 문제는 대통령 집이나 소통령 집이나 부자나 가난한 집이나 다 있는 문제. 오죽하면 무자식의 상받자다 그렇게 말하겠어요. 우리 주 권사님이 이제 평생 처음으로 일천번제를 시작을 하시는데 내가 기도가 됩니다. 아드님이 닥터이신데 좀 잘 되라고 아들 위해서 일천번제 하신대요. 그러니까 자식의 문제가 얼마나 큰 문제.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자식 중에 딸의 문제로 등장하는 남자 이야기예요. 해당장이에요. 해당장이라고 하는 유대사에서는 유지구 리더예요. 그 해당에는 가버나움 해당은 큰 해당이에요. 지금 한 10명쯤 돼요. 그 중에 수석 회장이 야이로예요. 재판도 하고 해당 매니지멘트도 하고 모임 주선하고 이제 교육 프로그램을 해. 그 해당에서 모든 게 다 이루어져. 해당 장이에요. 존경받아요. 하이클래스예요. 지성인이에요. 그에게 사랑하는 딸이 있었는데 12살이에요. 딸하고 아버지. 딸이 얼마나 귀해요. 그런데 딸이 병들어서 죽어가요. 죽어가는 딸을 바라보는 해당된 여인의 마음이 찢어져요. 사랑하는 딸이에요. 병이 들었어요. 한의사를 대도 안 되고 양의사를 대도 안 되고 주사를 놔도 안 되고 안 돼요. 그래서 서서히 죽어가는 그 딸을 바라보는 아버지 야인의 마음 가운데는 큰 고통이 됐어요. 그런데 좋은 정보가 있었거든요. 가버나움에 해당 장이니까 그 지역의 누수를 다 섭렵해요. 젊은 청년 예수라고 하는 분이 귀한 교육을 하고 병을 고치고 기적을 행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 예수라고 하는 분은 못 고칠 병이 없는 전능자다 소식을 듣고 믿음이 생겼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못 고칠 병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의사가 못 고칠 병 주님 많이 고칩니다. 죽은 사람도 살려냅니다. 마가복음의 기자 마가는 이 5장에서 세 케이스를 말합니다. 거라사 강인 미친 청년이에요. 세월한 수갑을 쳐도 꺼내버려요. 쉬 있어요. 예수님이 그를 만났어요. 예수님 왜 오셨습니까? 당신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을 해요. 예수님도 알아요. 예수님이 그에게서 내가 누구냐? 군대 귀신입니다. 2,000마리가 넘는 귀신이 한 남자 속에 들어가 있어요. 우리 주변에 멘탈에 문제가 된 분들이 많아요. 미친 사람들이 많아요. 제 생각에 캘리포니아 주지사도 미친 남자인 것 같아요. 어떻게 나머지 애들을 학교 보내가지고 성대한 수술 주고 부모한테 말도 못하게 하고 이런 미친놈이 어디 있어? 자식의 보호자가 부모인데 부모한테 이야기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게 하니까 완전 핵가상한 놈들이 미안합니다. 미친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과 제가 정신이 건강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제가 어릴 적에 마가복음 5장의 말씀을 가지고 부흥의 강사로 오신 김승옥 목사님의 설교를 아직도 기억을 해요. 근데 미친 사람 하나 살리기 위해서 돼지 2,000마리가 갈릴리 바다에 몰살하게 있어요.
근데 그 돼지 잃어버려서 예수님에게 돼지값 요구하라고 간구합니다. 예수님 우리 말을 떠나세요. 그때 아직도 의심이 있습니다. 한 마리 한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돼지 2,000마리 남의 재산을 이제 피해 준 예수님 이해가 잘 안 돼요. 사람이 귀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귀함을 가르쳐줘요. 예수님을 만남으로 귀신에게서 자유를 받았어요. 그리고 건너편에 가버나움에 갔는데 야이로가 왔습니다. 소문이 중요하거든요. 요즘 우리 교회 소문이 좋게 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양복교회가 부흥된다고 소문이 막 나는데 곧 1,000명의 놈을 갖고 이제 표를 안 받으면 예배당에 못 올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뻘침이 될 것 같아. 아멘 하는 사람은 좋은 여자입니다. 자, 기가 막히는데 예수님 앞에 왔어요. 그의 믿음을 보게 되면 예수님을 굉장히 신뢰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능력을 나타내고 예수님을 안 믿으면 능력을 행하지 않아요. 고향 사람들이 안 믿었어요. 그래서 능력을 행하실 수 없어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순박하고 단순하고 심플하고 순결해서 잘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예수님은 우리 딸을 고칠 수 있어. 그런데 겸손해요. 사람이 겸손해야 되는데 요즘 교회들이 저보고 그럽니다. 목사님 요즘 굉장히 겸손해졌습니다. 그러길래 내가 저래 교만한 적이 없는데 어제 밤새 잠을 못 잤네. 그러고 내가 잘한 척한 것 같아요. 근데 야이로가 고관이 사회적으로 예수님보다 지위가 높아요. 젊은 청년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엎드려요. 겸손해요. 여러분 교회 오실 때 겸손한 자세로 예수를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리부터 겸손하게 앉아야 돼요. 자리부터. 이래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단정히 앉아서 겸손하게. 태도도 중요해요. 마음 자세도 중요해요. 눈높이를 하고 낮추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우리 목사님보다 내가 공부도 더 말이야. 인물도 더 좋고 내가 옛날에 얼마 보장가 하나 서울 명동의 빌딩에 이렇게 하지 말 있어도 겸손하게 따라합시다. 주님 이래야 됩니다. 저 엎드리면 하나님이 세워주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절 보고 목사님 복이 많습니다. 이민교회 목회를 걸어하는 게 얼마나 복이냐. 저도 산전수전 다 겪었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부잣집 아들 같고 고생 안 할 것처럼 미국 목회하면서 죽을 뻔했습니다. 내가 원래 내가 백전이 좋고 성격이 좋고 믿음이 있어서 그러지 아니면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제가 한국에서 꽤 잘 나가던 젊은 목사였는데 형님 교회를 돕는다고 미국 갔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몇십 명이 있는데 예배당이 어려게 넘어갔어요. 중앙일 옆에 후보와 칠거인데 지금도 그 학교를 지나면 그때가 생각이 납니다. 자, 양국에 파송받아 왔는데 제가 여기 온 거 한국 교단이 아는데 한국 돌아갈 수도 없고 기가 막혀. 우리 아들하고 영희는 우리가 큰아빠 한다 사기당했다고 원망했습니다. 근데 은행에서 나를 잡아서 나가라는 거예요. 갈 데가 없어요. 제가 새벽기도 마치면 중앙일보, 한글보 빌딩 건물 세워두려고 봐도 없어요. 그리고 이 동서 벨리하고 주변에 사다니면 30년 전에 교회마다 한국 교회가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대교 라인이 다가오는데 어떤 분이 목사님 걱정할 거 없습니다. 그림 기습해 와서 예감할 때 비가 안 오기 때문에. 그래서 참 걱정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라크루센데 살고 있었는데 월요일 새벽기도 안 할 때 제가 부실을 해요. 아침에 자기만 했어요. 하다가 가슴이 답답해요. 어떠지? 어쩌지? 체면도 있고 내 형님 체면도 있고 내 체면도 있고 여기서 예배 볼 것도 없고 어디로 가냐? 정말 헷갈렸습니다. 그래서 주변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이른 새벽이라 아무도 없고 안개가 좀 껴 있어서 내가 땅바닥에 엎드렸습니다. 그런 기도 해보셨어요? 또 하나님 예배 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간절히 탄식의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연히 서시성을 가진 신학교 다니는 청년을 통해서 이글락의 사랑예배 성교회가 있던 예배당을 알게 됐습니다. 그 교회가 부흥이 돼서 파산으로 이사가는데 비었대요. 그래서 거기 가서 정확하게 53주 1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야곱의 마음을 이해를 합니다. 사랑하는 딸이에요. 죽어가고 있어요. 그 무엇으로 딸의 생명을 대신할 수 없어요. 답답해요. 예수님 앞에 나와서요. 무릎을 꿇고 엎드려 많이 구했다고요. 많이 강구했어요. 겸손해야 돼요. 그리고 많이 시간적으로도 그런 것 같고 정성적으로 태도적으로 정말 애를 먹고 하는 기도예요. 간절한 기도예요. 간절함이 있는 곳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기적, 미라클을 경험하지 못한 것은 교만하거나 금방 떨거나 간절하지 않아서 그래요. 겸손히 간절함을 가지면 은혜가 나타납니다. 이 이야기를 해야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오늘 날씨를 조건에 감을 하겠습니다. 제 후배 목사님 중에서 카나다 교포인데 한국 가서 공부하고 오신 선교 일을 하는 목사님이 계셔요. 훌륭한 분이에요. 서울 여기저기 선교를 다니는데 많이 도와드렸는데 나중에는 아유 우리도 먹고 살아야지. 우리 교회도 넘어지 못한데 아유 근데 그분이 끈질겨요. 보통 선교사를 한 번, 두 번 전화하고 오래 하면 예를 지키는데 이걸 전화하기가 안 나요. 예? 이야 나중에는 내가 그 친구 전화가 겁이 나가지고 그 친구 전화하면 내가 안 받았어요. 복잡해요. 한 번도 당한 게 아니에요. 내가 어제 새벽에 맞추고 나니까 818 전화가 왔는데 하천교 거선 전화번호 마시 받으니까 그 친구 아이고 주여 어느 쪽에서 20만 원짜리 공무장갑 이런 거를 받았는데 드리블 돈이 필요하고 전부 필요한데 그러거든요. 김민철 목사 나도 지금 먹고 죽을 거 없다. 나도 그런 말 안 해도 어렵다. 그런 얘기하니까 요즘 교회가 다 어렵습니다. 30분 전화. 그때 비싼 거 200불 있었는데 그 자꾸 걸려요. 저걸 불러줄까 말까. 예수님 말씀이 생각이 나요. 구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고 꾸고자 하는 자를 거절하지 마라. 그 말씀이 생각이 나서 오라고 했어요. 굉장한 거 갖고 온다고 하더니 별거 안 갖고 왔어요. 그리고 속으로 또 당했다 싶었어요. 네? 이해가 되세요? 지금 같은 시대에 그게 얼마나 어려워요. 또 당했다 싶었어요. 근데 무슨 일로 기독 서점에 볼 일이 없는데 볼 일이 있는 것을 느껴져가지고 한번 가게 됐어요.
가서 이제 요즘 설교하시는 분들이 뭐 노트북 갖고 하는데 난 그거 가까이서 못 하겠어요. 그래서 노트를 쓰고 하는데 거기 좋은 노트 있거든요. 그걸 보내면 다 팔렸대. 한 것을 2020년 하는데 몇 권인데 공짜로 주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이게 했어요. 기도. 저희부터 이거를 하나 사다 놓고 교우들의 기도 메모를 저는 기도해 주었어요. 비싸서 못 샀거든. 그래서 얼마인가 물어보면 몇백 번을 가는 거래요. 그런데 목사님 그거 좀 끼워줬는데 그냥 드리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내가 공짜를 좋아 안 하지만 덜 받아왔네요. 그 전에 내가 참 좋아했거든. 내가 얼마나 머리가 좋습니까? 갖고 와가지고 스카이트에 딱 발라서 하니까 정상적이 됐어요. 그때 성령님이 네가 김민철 목사에 속았다고 생각했지 가고 하신다. 이 무슨 이야기? 내가 하는 말은 그 김민철 생겨서 이야기해서 미안한데 해도 할 수 없어. 얼마나 끈질게 하니까 나도 못 당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성경에 누가복음 18장에 가호처럼 사절제 한나처럼 끈질기게 하나님 앞에 야곱처럼 끈질기게 주님 앞에 드시하라. 주님이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많이 강구했어요. 그리고 인내한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해당장 양이라고 부탁하니까 그래 자네 집에 가세요. 해당장이 예수님 우리 집에 오셔가지고 죽어가는 딸 몸에 손 얹어 기도해 주셔서 고쳐주세요. 그래 가세요. 가요. 그런데 이 세상은 복잡해요. 그냥 가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걸음을 멈추시고 누가 이 옷에 손을 댔냐? 베드로가 예수님 무슨 말씀하십니까? 이게 사람들은 누가 손을 아니야 누가 의도적으로 내게 손을 댄 사람이다. 조금 전에 내 몸에 능력이 나가는 걸 내가 거기 12년 동안 하혈병으로 고생하는 여자가 있었어요. 요실금이라는 병도 있다고 하는데 붉은 피를 늘 흘리는 여자가 얼마나 오래 12년간 재산 다 날리고 고생을 하고 못 고쳤는데 이 여자가 예수님을 가는 정보가 있어요. 믿음이 생겼어요. 내가 예수님 곁에 가가지고 원래 예수님 옷간을 만지기만 하는 내 몸이 낫겠다. 그래 믿음인데 여자가 얼마나 엉큼해요. 여자가 남자는 엉큼하고 여자는 엉큼하거든요. 그래서 여자가 몰래 가가지고 예수님 옷을 다 만지니까 놀란 변화에는 피가 그쳤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누가 내 몸에 손을 댔냐? 누가 옷을 만졌냐?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래서 엎드려서 사실 예수님 제가 하혈병으로 고생을 했는데요. 내 마음속에 예수님 옷깃을 만지면 병이 날 같아가지고 만지면 나았습니다. 죄송해요. 주님이 사랑하는 딸아 너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여러분 자기 믿음으로 자기가 구원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너 믿음 물론 어머니 믿음 아내 믿음으로 구원 받기도 하지만 너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어깨에 손을 대기만 하면 낫겠다는 믿음이에요. 예수님께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따라합시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따라 미안하게 생각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편안히 가라. 그래서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자유입니다. 자유. 오늘 우리에게는 자유가 필요한데 신체적인 자유도 필요하고 영적인 자유도 필요하고 억압, 감정, 그리스도인 사회 속의 자유도 필요하지만 경제적인 자유가 필요할 것 같아요. 경제적인 자유. 질병에서도 자유롭게 되기를 바랍니다. 경제적인 자유롭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해당장 야이로가 젠틀맨이에요. 자기 딸이 죽어가는데 예수님 모시고 가다가 그 시간을 허비하고 있는데도 참아요.
가만히 계셔요. 얼마나 멋있는 남자 아니에요. 어떤 분은 예수님 우리 딸이 죽어가는데요. 빨리 갑시다 하겠는데 가만히 있어요. 그리고 한 번 늦게 도착을 했는데 걔는 죽었어요. 사람들이 울어요. 예수님 이렇게 기적을 행하셔요. 우는 사람들을 밖으로 다 내보내요. 제자가 12제자지만 그 중에 3사람만 믿음이 좋은 야고보, 요한 하고 베드로는 들고 가요. 근데 지금 이제 야이로가 두려워해요. 딸이 죽었지요. 분위기가 어수선한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따라합시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요즘 제가 목회하는 사람 마음에 두려움이 말하는데 주님이 너무 걱정하지 말고 날 믿어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셔서 죽음의 악이에요. 원래 구약 성경에 보면 죽은 사람 만지면 부정하다고 그러거든요. 죽은 사람 만지면 안 되는데 손을 만져요. 그리고 달리다고 어린 소녀나 일어나라. 애가 벌쩍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이때 박수 쳐야 됩니다. 그 죽음에 분 그 아버지의 아이를 얼마나 기쁘겠어요. 죽었다가 살아난 딸이에요. 간증이에요. 감사해요. 이게 온 세상에 퍼졌어요. 죽은 소녀도 이렇게 살려줘요. 오늘 주님이 여러분의 아들, 딸, 손자, 손녀 손을 잡아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야 일어나라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주님 손에 붙잡혀서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신앙의 단계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단계가 어느 수준인지를 적용을 해보세요. 1단계는 예수님을 알아가는 단계예요. 설교를 듣고 성경 읽고 묵상하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은 어떤 거예요? 알아가는 단계가 있어요. 믿는 단계가 있어요. 믿어요. 믿으면 순종하게 돼요. 의지하게 돼요. 아무나 하나님 모르다가 하나님 알게 되고 믿게 되고 순종하게 돼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길에도 애도가 있습니다. 지난주 설교 예수 동행자들 위기 돌파할 때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길에도 위기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서 응답받을 때 간증이 되거든요. 간증은 예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요. 늘 불평하고 짜증고 욕구불만 속에서 믿음으로 가지는 건강한 믿음이 안 됐다고 합시다. 감사합니다. 교회 생활을 감사함으로 하고 가정생활, 직장 생활을 이 모습이대로 감사할 수 있어요. 그리고 믿음의 마지막 단계는 예수님 사랑하는 단계예요. 자기를 사랑해서 자기 아들, 딸과 가족을 사랑해서 믿는 분들도 있어요. 예수님보다 자기가 더 귀해요. 가족이 더 귀해요. 그런데 마지막 신앙의 골 단계는 내 아내, 내 자녀, 남편, 나보다도 예수님이 더 귀하고 사랑하는 단계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질문하셨습니다. 베드로, 너 아직도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너가 나를 사랑하니? 그걸 물었어요. 베드로, 예수님이 기대한 만큼은 아니지만 내가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단계예요. 여러분,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이기적이에요. 주님 사랑하지 않는 분들이 많아요. 자기를 사랑해요. 그래서 자기만 생각해요. 주님 중심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런 관계 없어요. 사역도 관계, 심지어 교회도 문제가 안 돼요. 내가 중요해요.
참된 신앙은 주님의 도움받아 구원받은 간증을 노래하고 감사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많이 사랑하는 성숙한 믿음의 단계에 들어가는 온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